인생을 살면서 여러 잔치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른 날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잔칫날이 되면 그래도 좀 더 기쁘고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생일잔치부터 또 백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잔치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식 잔치가 큰 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또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아서 좋은 날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 잔칫날도 좋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잔치보다 더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예요. 우리는 이 잔치를 참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일관되게 쭉 2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일장에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걸로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죽어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잔치는, 원래 처음의 시작에 이 혼인잔치는 사람이 태어나는 생일잔치나 결혼잔치나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생명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여기 1절 시작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걸 기록을 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 속에는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 2장 19절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사흘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게 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디서 베풀어 주셨는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 혼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둥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리아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평원과 요단강을 이렇게 접경을 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이에요. 그 지역,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그러면 아주 경멸을 하는, 멸시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그냥 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사는 이런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이 되면서도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멸시받는 곳입니다. 근데 갈릴리의 지역 중에서 가나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갈대는 아주 연약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갈대는 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쉽게 꺾어지는 것. 가을이 되면 이제 갈대가 이렇게 그 갈대의 꽃이 이렇게 피고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또 이듬해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갈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멸시받으면서 아주 연약하고 상하기 쉬운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셔가지고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혼례 결혼잔치 잔치장 위에 가셨지만 이 결혼잔치 결혼함으로 인해서 계속 대가 이어가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감한 상황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잔치, 결혼할 때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처럼 결혼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는 막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 딸이 아주 출세 성공을 해서 행복해 해줄 것 같은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의 생명이신 그 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인간이 만든 기쁨, 즐거움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나중에는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보이는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처지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다. 떨어졌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벌써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잉태할 이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온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포도주 모자랐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난감한 상황, 이 모자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모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모자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 그러면 이거 안 좋은 표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주 존경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왕후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쓰는 그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참 우리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푸른하게 효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껏 생각을 해서 간구를 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손님인데 아니 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주실 때, 구원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 모자라는 것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마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못하실 게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뒤에 지금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부탁에 거절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부탁해도 소용이 없고 나 같은 거 알아주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실망할 만도 한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내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해결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웁니다.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돌 항아리를 이제 앞에다 놓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며 나가며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실제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 죽은 행실을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행실로 사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그런 신앙,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떨어져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줘라. 여기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잔치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옛날 잔치를 하게 되면 과방장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창고 같은데 각종 음식을 전부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골고루 그거를 공급을 하는데 이 총책임자가 있어요. 과방장이라고. 그 과방장이 허락을 해야지 어느 집에 그 부상 갖다가 줘라. 어느 집에는 거기 귀한 손님들이니까 이런 음식 더 갖다가 드려라. 이 과방장이 지시를 해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손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뭐 하겠어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손 씻고 집에 가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그걸 떠다가 과방장이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면 이제 과방장이 여기 이제 포도주가 있으니까 저쪽에 이제 한 항아리 저쪽에 한 항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급을 하도록 갖다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욕먹는다고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잔치는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잔치,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기쁨이 넘치고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더 좋기를 원하셔요? 간단해요. 생명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을 했더니 구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놀래가지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는데 아마 눈이 제 눈보다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웬일이야? 포도주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난 줄 몰라요, 연회장. 그걸 사온 건가? 누가 갖다 준 건가?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생명의 잔치, 생명의 포도주를 공급을 하시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모자라는 걸 채워주셨구나.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잘 몰라요.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과방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지혜가 있고 이거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다. 동네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잔치 과방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접대를 하고 술 취한 다음에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품을 갖다가 주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집은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네.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중을 더 좋게 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저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기적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아니에요. 표적은 그 나타나는 기적의 의미,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산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 죽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었고, 인생의 그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평안이요, 일시적인 성공이요, 그런 것이었지만 나는 진정한 생명으로 너희에게 공급을 한다. 너희의 모자라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채워준다. 더 좋게 한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일으켜 주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성경은 이 두 줄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따먹고 살아야 돼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맛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공급해주는 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생명과를 따먹고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인들도 그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확실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았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고 믿었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내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더 믿음이 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막연하게 그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를 경험해가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데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지금보다 나죠. 더
좋게 하시는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